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의 그 참화를 불러온 그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다고 그럽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로이스 히틀러라고요. 아주 굉장히 독재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가장이었던 거죠.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 날이면은 뭐 매일 술에 취해서 그렇게 귀가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그 매질을 해댔고요. 그런 이제 그의 술주정과 아주 지나친 그 자녀 학대, 그것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굉장히 골치를 썩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항의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잦아져가지고 히틀러의 가정은 7년 동안 무려 6차례나 그렇게 이사를 반복했다고 그럽니다. 히틀러의 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폭압적인 그런 행태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더욱이 자녀가 셋이나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심 그리고 그 깊은 좌절과 고통, 아픔 그런 걸로 인해서 남은 자녀에게 사랑을 더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남은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채로 히틀러가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감정적인 불구가 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흉측한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인생에 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그늘진 인생,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로 온전한 사람으로 누구도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불구가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만들까요?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물론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사랑에 부요하고 사랑을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또 험한 그런 세파를 당하고 비바람이 불고 인생이 넘어지고 그리고 또 상처를 크게 받는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법입니다.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가득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그 심령의 그 인생의 사랑으로 부유한 사람은 금방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만 그것에 자주 실패할 뿐이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금 민망해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뭐 그냥 듣는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 진심이 안 담겨 있는 말이라도 좋습니다. 물론 진심이 담겨야 하겠지만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이 온전할 수 있는 인생, 그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요 참 절대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애들 보통 2-3살 이렇게 되면은 뭐 옹알이하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엄마 아빠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애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자꾸 던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잖아요.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왜 그 질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질문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많이 묻곤 했으면 돌아오는 답은 늘 엄마.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엄마. 그런데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애들은 단순해 가지고 애기들은 뭐 단어를 선택할 때 뭐 잘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 가지고선 금방 들은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바로 실행에 옮겼죠.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아니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신기하게도 아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마다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앞에서 애들한테 그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아빠 애들이 이제 그냥 멍하니 뭐 그냥 그러는 거죠. 뭐 아빠 그걸 보고서 뭐 좋아가지고 참 그런 바보도 없죠. 그렇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이 아빠한테도요 엄마 못지않는 자녀 사랑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는 첫 영웅이고 딸에게는 첫사랑이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첫 번째 영웅인 거예요. 딸에게는 아빠가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싶었는데 두 아이의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순박한 자매를 만났다 해도요 자기가 첫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의 첫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빠입니다. 특별히 어린 딸에게 이 아빠는요 세상의 전부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말을 뭐 듣지 않아도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딸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빠가 딸과 교감하는 것은 딸의 어떤 신경계 형성에도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네요. 신체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건강이 있죠. 전인적인 건강에 이 아빠의 사랑이 또는 아빠의 존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어린 딸에게 어떤 형성되는 자아상 있죠. 아니면 자존감 또는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뭐 모든 범위에 이 딸의 자라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으로 아빠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첫사랑 아빠의 각인 이게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훗날에 다 커가지고 이제 애인을 이제 만나거나 또는 뭐 남편을 만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관계가 첫사랑 아빠의 이 사랑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필터링이 이렇게 다 된다고 그럽니다. 잠재적으로 아빠를 닮은 남자에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끌리게 다 돼 있고요. 아빠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아빠를 닮은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랑을 꿈꾸고 또 첫사랑이 그런 이제 자기가 만나는 이제 그 애인이나 남편이나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빠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딸은요 지나치게 집착적이 되고 의존적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남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아주 딱할 정도로 애를 쓴다라는 거죠. 안쓰러울 정도로. 그래서일까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아빠의 사랑이 딸에게 절대 물론 딸이든 아들이든 다 마찬가지죠. 아주 절대적인 거죠. 엄마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죠.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이죠.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보다 위대한 무엇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빠도 결코 보충할 수 없는 엄마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사랑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 엄마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자녀에게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엄마라는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만 뭐 나이가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 하나가 우리 가슴에 울리는 것이 참 얼마나 큽니까?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더 없는 사랑을 느끼고요. 엄마는 고향입니다. 엄마는 집이고요. 엄마는 안식처이고 엄마는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안식과 평안, 모든 따뜻함과 모든 포근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아도 엄마의 품을 흉내도 낼 수 없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 세상,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집 아이들도요, 그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빠보다는 무조건 이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늘 엄마 앞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너네는 아빠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 못 살지. 항상 이제 그랬습니다. 예, 간혹 이제 좀 장난치듯, 야 김현서,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이제 둘째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야 김현서, 너 아빠 없이 살아도 엄마 없이 못 살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짓궂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별로 짓궂은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럽니다. 예. 아빠 없이 못 살아도 아빠 없이 살아도 엄마 없이 못 살자면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또 짓궂게, 너 말이지 장씨가 아니고 김씨야. 너 그거 알아? 너 김씨야. 그러면은 또 망설임 없이 또 그럽니다. 나 장현서 할래. 뭐 그럽니다. 예.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예. 아이에게 이제 아빠의 존재는 절대적인데, 엄마 앞에서는 이제 아빠도 다 찬밥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 김희아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에도 나오고, 이분이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뭐 조회수가 엄청나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김희아 씨라고,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제 얼굴에 엄청나게 큰 모반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로부터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인데 이제 흉한 모반이 얼굴 전체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딸을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구세군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희아 씨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거기서 그래도 구세군 보육원인데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보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그랬는데, 그 얼굴에 있는 모반 때문에 애들을 다 왕따를 시키고, 애들 다 놀림감이 되고, 그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요, 훨씬 더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 모반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치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쁜 딸을 이제 둘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딸을 낳고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딸을 낳고 보니까 이 김희아 씨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밉기보다는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웠다고 그럽니다. 딸들이 자기한테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엄마라는 대상이 있고 그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딸들이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엄마라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사무치도록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엄마라는 말이 막 목에 이렇게 차오를 정도로, 엄마가 그런 존재죠. 말씀드렸듯이 나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사실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도 엄마라는 이름, 엄마라는 존재,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 이것은 참으로 절대적인, 그래서 그것 없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 그 아빠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엄마의 사랑과 그 아빠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샘플을 우리들의 엄마와 아빠의 가슴 가운데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슬하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우리 역시 엄마 아빠가 돼서 그와 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의 원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어머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더 값진, 더 소중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절대적인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 곧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의 결손을 다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사랑의 결손을 다 경험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로부터도 사랑의 결손을 경험하는 법이고, 왜? 부모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 결손과 결핍을 닿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결손을 다 덮고 치유하고 회복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혹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넉넉히 그 이상으로 다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대신할 것도, 그 사랑을 보충할 것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11장이에요. 호세아 11장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나는 죽을 고비에서 그를 살려주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를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먹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 소개하는 성경의 대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기르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사랑으로 업고 다니시며 가슴을 헤쳐 우리에게 젖을 먹이셨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품은 엄마의 품,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은 거죠. 마치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아이, 그런 고아처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사실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다 그래도 받을 만한 사랑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의 원형,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만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우리는 알게 되는, 그만큼 그 사랑은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우리 심령의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인생의 결핍과 공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그러고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맞기도 하고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응어리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만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변에서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공백은 우리에게 깊은 결핍을 안겨줍니다. 인생의 공허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무의미와 허무, 좌절과 깊은 시리의 터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아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지탱이 됩니다. 왜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그 인생을 지탱해 줄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 해도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심지어 엄마가 됐다 하더라도 아빠가 됐다 하더라도 인간이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도 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투영해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막 재촉하기도 하고,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실은 내가 나의 성공,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또 때로는 자녀한테 삐지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사람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 갈라서기가 부지기수고요,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미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어제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랑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놓으니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공허를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도 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토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얹힐 토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사랑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늘 변치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털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빚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놓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핍은 다른 사랑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랑, 천만인의 사랑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 사랑을 나한테만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뜨겁고 가장 아름답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혹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한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면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의 가장 귀한 존재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보충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모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랑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부유해지면은 우리는 그 사랑이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 인생의 충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면서 봐라, 십자가를 향해서 봐라, 여기에 내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봐라, 십자가에 내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왜 여러분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딸 바보 이렇게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딱 우리 바보, 나 바보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해도 하나님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마치 아들 바보 딸 바보처럼 마냥 좋아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그런 과분한 사랑, 지나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신비와 비밀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 허물 많고 다 죄인이고 그리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마치 너무너무 왜 1살 2살짜리 아들 딸을 놓고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그 딸이 뭐 해줬습니까? 그 애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맨날 기저귀에 똥이나 싸지. 그래도 너무 기쁘고 그런 아빠의 그런 엄마의 심정이 있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딱 우리 바보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 하나뿐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 무엇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에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의 원형이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십자가만 붙듭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면은 세상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